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을 또 가르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또 자유롭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의는 인간의 죄의 본성,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을 드러낼 때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경건과 공로와 이것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또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 의가 완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소과 노력 갖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절까지는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23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에 대해서 말하고, 24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만 의롭다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26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근데 그 의는 완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하게 행하는 것, 형법, 민법, 상법에 관계된 것, 혹은 내 심령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 혹은 내 삶의 건덕 생활에 거리끼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다라고 본다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으니 의롭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의가 없어졌고 불의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회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 그것이 지금 이제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한 시간, 한 순간, 그때를 가리켜서 지금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떤 것이냐? 전에 또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았다, 인내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인류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즉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이전에 또 전에는 율법으로 뭘 하느냐?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몰랐던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죄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어때요? 우리가 그럼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없앨 방법,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죄 때문에 고통하고 양심에 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 갖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사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계속 나를 죄책감을 집어넣고 죄성을 말미암아 고통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더 힘든 거죠. 내가 어떤 죄인가를 알고 나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다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더는 아니야.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각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하시고 속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마셨어요, 담배 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질문이 어렵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은 그 죄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집사 되고 주님을 믿기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을까? 냄새 맡진 않을까? 누가 날 보진 않을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 않을까? 두려운 거죠. 염려, 근심이 생기고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의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늘 힘든 거예요.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쌓여서,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해서 내가 또다시 범죄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양심에 벗어날 수 있고 죄책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다 사해지고 용서받아서 그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안에 자꾸 죄책감을 집어넣어요. 죄책감을 집어넣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래서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올가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집에서 어때요? 어린 자녀들 기르다 보면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국보급 바지 좋은 도자기, 비싼 도자기를 어떻게 얻어왔어요. 그래서는 가보로 물려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 뛰어놀다가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도자기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 도자기 깨트렸네요, 잘못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아빠가 퇴근하실까? 아빠 하시면 불효령이 날 테고 회초리가 드러날 테고 혼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두렵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다가 아빠가 퇴근하는 소리가 나니까 온몸이 다 털이 막 서고 두려운 거죠. 혼날 텐데, 맞을 텐데 힘들어하죠. 그러다 아니라 다를까 아빠가 봤습니다. 도자기 어디 갔어? 난리가 나는 거죠. 불효령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왔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따귀를 올려치고 종아리 걷어 회초리 가자 난리쳤을까요? 아버지가 오히려 그 아들을 품고 괜찮아, 도자기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네가 더 귀하다, 도자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괜찮아, 네가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오히려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죄책감을 집어넣어서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나타날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두려워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얼굴 빼꼼히 내고 하나님이 아담 어디냐 부르시니까 그때서 무서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범죄한 것과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잘못됐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를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막
우리 아버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신앙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사단이 와서 나를 자꾸 시험하고 그리고는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평안과 또 기쁨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너는 왜 나하고 달라? 왜 목사가 그래? 왜 장로가 그래? 그럴 이야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외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계속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도 해당이 되고 우리의 성도도 해당이 되고 오늘 처음 예수님 믿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 없이, 율법 외에 우리 인간에게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싸, 너는 멸망해야 돼. 계속 우리를 죄책감을 집어넣는데,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순종만을 요구하니까 뭐가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죄에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거고, 율법 이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우리 인간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불순종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도 없고 그저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앞세우고 내가 자꾸 나선다라면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명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나의 어떤 공로나 수고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의로워진 것처럼, 율법에 의한 구원인 것처럼 행한다라면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감격,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찬양은 하겠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기쁨 말하겠죠. 노래하겠죠. 그러나 그 기쁨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 율법이 나를 얼마나 얽매이고 올가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기쁨과 자유와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심을 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 바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완전함,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다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너 하는 거 잘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죄가 없는 삶, 모범이 되는 삶, 완전한 삶, 이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참된 자유, 감격, 찬송,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요, 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내게 주어진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또 빼앗겨서도 안 되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었다,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의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또 죄를 범했고 죄를 피할 수가 없었지만 현재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살아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우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순간순간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을 온전히 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양심에 걸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열심을 품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바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